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23장입니다. 제23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루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청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자, 이 23장 욥의 고난이 극한을 달하고 있고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있는, 절망으로 좌절하고 절규하고 있는 부분들이 23장이고요. 23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오늘 여기 10절 같은 구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말씀은 욥이 아주 그 고난 한복판에서 말씀을 고백했던 그런 내용이지만 아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요. 23장에서 이 고난이 이제 고난의 극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구절로 말미암아 이 고난이 아니라 연단이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도 뜻을 알면 감당할 힘이 생길 때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무슨 의미를 알면 내가 만약에 고난받는 것이 나의 자녀를 위한 것이라면 나는 이 고난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그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그 고난을 감당하기가 좀 더 쉬워지거든요. 그런데 욥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왜 연단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새로운 비전이 있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보면 1절부터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이 친구들과 토론을 하면서 친구들은 너 하나님을 제대로 믿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2절에 보면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연단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욥이 지금 자기 안에 있는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무슨 마음이냐면 반항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왜 그렇습니까? 자꾸 친구들이 믿어라 그러니까 더 반항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뭐 생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덤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욥의 마음이 지금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지 되느냐? 3절에 보면 좀 발견해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그 밑바닥에 내려갈 때, 그 고난의 극한치를 이루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나아가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오히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려움, 그것을 이 캐톨릭에서는 암흑기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유명한 그 인도의 성녀 마더 테레사 수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수녀가 되고, 그래서 수녀에서 또 다시 십자가 그림을 보고 나는 널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었건만 너는 날 위해 무엇을 주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 인도에 있는 이 거리에 있는 노숙자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노숙자 센터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데, 정작 시작을 하니까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부터 암흑기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인간의 감각 중에 하나예요. 마음속에 믿어질 때가 있어요. 참 이상해요. 믿음은요, 모든 게 다 믿어져요. 그런데 조그마한 거 하나 의심하기 시작을 하면 모든 게 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작은 거 하나 실수를 보면서 저 사람은 아니야 생각을 하면 모든 게 다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욥이 바로 지금 암흑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갈 수 있을까?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게 하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모든 그 물질을 다 빼앗기고 이러는 와중에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어느 부흥 집회라도 참석을 하고 회복이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는데도 하나님은 욥을 만나 주실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욥이 지금 그 캄캄한 암흑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나는 하나님과 좀 논쟁을 좀 했으면 좋겠어. 그래 그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운다라는 이 이야기와 6절에 보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하나님이 나하고 논쟁을 하실까? 아니야. 오히려 내가 하는 말을 좀 들어주실 것이다. 욥이 얼마나 지금 답답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나는 심판자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논쟁을 좀 해주시든지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든지 그러면 좋겠는데 8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아멘. 안 보인다는 거예요. 뭐 보여야 얘기를 하죠. 보여야 어떻게 음성을 듣죠. 그런데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런 캄캄한 어둠, 암흑이죠. 이런 아무것도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에서 욥은 한 가지 결단을 합니다. 그게 10절이에요. 그러나라는 말씀은 무엇에 대한 그러나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자,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 처사가 아니신데.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가스실에서 죽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한 유대인이 벽에다가 낙서를 하면서 기록을 해놓은 것들이 이런 글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눈에는 먹구름 뒤에 있는 태양이 보이지 않지만 나는 해가 있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인류에게 비치는 태양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잠시 먹구름이 껴가지고 안 보이지만 그러나 해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바람이 불지만 바람이 안 보이는 것을, 그래 안 보이지만 보이는 것 있는 것처럼 나는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 그런 이야기를 썼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10절에서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안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그리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런 모든 고난의 한복판에서 욥이 내리는 결단은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 눈에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나 이 욥기는 23장에서 지금부터 기원전 4000년 전에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숨어 계시는 하나님, 숨어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세계에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어느 큰 교회에서, 서울 영락교회에 있을 때죠. 이제 할 때인데 한 번은 도포를 입고 수염을 이렇게 기른 할아버지 한 분이 담임 목사님 실에 서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영수야, 그때가 이제 이명수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영수야 내가 왔노라. 뭐냐면 자칭 예수야. 자칭 예수. 2단 교주인데 그래도 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장로 교회니까 자기가 예수가 돼서, 자기가 예수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를 찾아온 거예요. 뭔가 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뭐 존칭어를 쓸 수 없죠. 임 목사님 그러면 다 예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영수야 내가 왔노라. 그냥 내가 이렇게 봐도 허연 도인처럼, 그분이 왜 이렇게 허연 도포를 입고 수염도 이렇게 쫙 기르고 왜 그러고 다닐까요? 심지어는 그런 분들이 이제 찍는 사진이 있어요. 증명하는 사진이 있는데 하얀 백마를 타요. 말을 타고 찍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 성경에 그랬잖아요. 백마를 타고 온다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신령하게 보이는 모습을 추구하는 것은, 이거는 건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실 수 있어요. 우리는 눈으로 보려고 해요. 자꾸 감각으로 느끼려고 해요. 그러나 욥은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주고 있는데, 진정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욥은 그 안 보이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자꾸,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야,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있으면 데려와. 나는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어. 뭐 이런단 말이죠. 이게 인간의 고집이에요. 내가 내 주관대로 보이는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 뜻대로 관철이 돼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고, 내 고집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하나님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자리로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자리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욥이 그 모든 어려움, 그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 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암흑 속에서 한 가지 결단을 내리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내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신다. 두 번째,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 연단이 끝나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그냥 연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단이 끝나요. 그러면 연단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금도 연단을 하면 14K가 되고 조금 더 연단을 하면 18K가 되고 그거보다 조금 더 연단을 하면 몇 K가 돼요? 잘 아시네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조금 더 연단할수록 더 순금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라왔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정권이 바뀌면 여론은 일제히 이 지금의 정권을 잡은 그런 당을 지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참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렇게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뭐 벌떼가 다니는 것처럼 일로 쫙 갔다가 또 이쪽에서 잡으면 또 일로 쫙 갔다가 왼쪽 오른쪽을 아주 잘 이렇게 하죠. 또 자기들 나름대로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자기 마음 가운데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연단해 주시고 이 연단은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믿음이라는 것은 내 성에 맞을 때까지 착 하고도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엎드리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쩔 때는 이거 나는 아닌데 목사님이 자꾸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도 순복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그러면서 14절에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래서 내가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 근데 내게 뭘 작정해 주셨는지 내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참 놀라운 거는요. 모세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났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그렇게 자라나다가 나중에는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쳐 죽여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갑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을 기거합니까? 1, 2년이 아니에요. 40년이. 나이가 몇 살이 돼요? 80이에요. 이제 다 끝났어요. 그 80년을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매일 하는 거는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우리에서 풀어서 풀밭이 있는 데를 쭉 데리고 나가서 한참 양들이 풀 뜯는 걸 보다가 다시 밤이 되면 다시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걸 몇 년 동안 한 거예요. 미치고 팔짝 뛸 일이에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쓰실지 안다 모른다? 모른 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래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모르지만 뭔가는 하셨겠지.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겠지. 근데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선택하신 사람들을 연단하시고 그 연단하신 이후에 주의 뜻을 그를 통하여 나타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연단 없이 오는 축복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조심해야지 돼. 그거는 결코 하나님 사전에는 연단 없이 복을 받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어제 창립 5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지만 여기까지 올 때 늘 햇빛이 쨍쨍하고 좋은 날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고난을 건너왔기 때문에. 또 지금도 고난 속에 있지만, 그러나 고난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비전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섭리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욥의 결단은 아주 대단한 결단이다 것이고,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으로도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신다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라고 우리에게 알 듯 모를 듯한 어둠은 있어요. 그러나 뭐는 아니에요? 흑암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고는 있어요. 완전히 안 계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 건 알고는 있지만 뭐가 두려운 겁니까? 그 계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힌트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 어두움 시간, 그 시간을, 그래서 여러분 그 시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필요하냐면 겸손과 온유함이를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계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걸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믿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사람을 믿을 때는, 그래서 절대 믿지 말아야 될 대상은 사람이다.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해 줘야 할 대상. 우리는 그럴 때가 있어요. 대통령이 어떻게, 무슨 장관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어떻게. 요즘은 이제 그 정도는 다 꺾어버렸을 것 같아요. 아빠가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그러나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해줘야 할 대상이다. 우리가 사람에 대한 인식론을 바꿔야지 돼요. 이게 기대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다 부족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죠. 대신 우리가 철저하게 믿어야 할 대상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간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오늘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욥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를 깨우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셨기에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강권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총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모든 행하는 것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혹이라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괴로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찾아가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길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괴로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흑암 가운데 거하고 있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하루 종일 인도해 주시며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